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연활하게 공급되게 하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한 명 한 명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을 위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9장을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9장은 사회윤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윤리적인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의 모습,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거룩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자비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또 바로 사랑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저 거룩과 사랑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인 것이죠.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이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거룩한 성도인지 아니면 진실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실, 진실, 또 정의, 공의, 자비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진짜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에는 사형법이 나옵니다. 사형법.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15가지 제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약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약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방 종교 행위를 따라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방 종교의 풍습과 행동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죄는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서 이러한 죄를 속히 잘라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 사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은 비윤리적인 거짓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신의 그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가 이 당시에 성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태워서 바치도록 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진리는 윤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것은 그야말로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방 종교 사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문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가정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면 결국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진리에서 멀어진 자를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반드시 징계를 해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진 자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진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전장께 있으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처음에 죄를 지은 그 한 사람만 사형시키면 죄가 퍼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죄를 잘라내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을 하면 결국 공동체에 죄가 퍼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침묵하면 안 되고 반드시 책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지켜질 때 악성 종양 같은 죄악이 순식간에 공동체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침묵하면 순식간에 공동체 가운데 죄가 만연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올바른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만연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치리하고 치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가 먼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책망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 박수무당에게 점을 보고 엄란하게 따르는 자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를 따라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계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폐륜 행위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의 언을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언의 뜻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가벼운 존재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무거운 존재로 여겨져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너무 쉽게 대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례가 덧붙여져서 나오는데 이 성적인 죄악의 결말은 사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범죄가 얼마나 가정한 죄악인가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성적인 죄악을 경고하시는 것은 이 성윤리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 다른 윤리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결한 성윤리는 곧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6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죄도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자,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특히 가나안 땅에 만연한 성범죄입니다.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적 타락으로 이 동성애로 인해서 유황불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범죄 행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적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건강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로 여겨서 여기서는 하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형에 처하는 것은 산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음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당시에 그 이방 지역, 애굽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이 제사 의식 중에 순년소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로 취급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짐승과 사람을 함께 죽이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은 공동체의 추방을 당하는 성범죄입니다. 당시에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무거운 형벌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이것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건친상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얼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남자가 결혼해서 가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중에 동침하지 않는 것이 이생적으로도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러한 윤리는 정말 기본적인 윤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하고 엄란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0장에서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극악한 세상 종교의 풍습을 따르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이방 종교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 휘장을 M자로 걸어 놓았는데요.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것이 마리아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가톨릭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방 종교 행위나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긍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이제 기복주의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는 또 방언과 예언과 체면과 쓰러짐과 또 명상과 한상보기 같은 신비주의 연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극악한 세상 종교 풍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를 절대히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극악한 세상 성풍속을 따라가면 사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줄을 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자, 앞에서 읽어했던 사형과 추방에 해당하는 15가지 제약들이 이 가나안 풍속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풍속을 따라가면 이런 극악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이방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또 타락한 세상 문화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선택하면 이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런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선택하면 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세상 문화인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단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사랑교회와 같은 이런 근본주의 교회들을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재해계, 책망, 경고, 심판 등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기독교는 이제 새 시대에 맞게 긍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형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섞임과 혼합을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외에 그 어떠한 누룩도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만큼 비옥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시대 정신과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 행위와 성문화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종교 행위는 타 종교 행위와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성윤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구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또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또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래서 몸에 해로운 부정한 짐승들을 먹음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인데요. 이 세굴라는
값비싼 보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들을 귀중한 보배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이처럼 계속해서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윤리와 도덕이 남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먼저 거룩의 본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은 6절에 나왔던 그 무당이나 접신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만큼 이런 귀신을 섬기는 죄악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20장을 마무리하면서 귀신을 섬기고 구슬하고 점을 치는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러한 죄악을 제거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점을 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점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나 마귀의 영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비주의 연사주의 집회에 가면 실제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금리발로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깔깔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웃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귀신에게 접신을 한 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장 6절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19장 26절, 또 19장 31절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쫓아다니는데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양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이슬람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충분히 이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 말씀 다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엄하게 경고를 하셔서 이 악을 사전에 제거하고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인 것이죠. 실제로 이 엄한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0장으로 갑니다.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이제 제사장법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6절은 제사장 개인의 거룩입니다. 제사장 개인의 거룩. 첫 번째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들은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지상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이 생상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이 너무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께 슬퍼하고 또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신을 만지는 것을 예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제사장은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목회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자, 이제 5절은 이방 종교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상 문화를 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 같게 하면 그 제사장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대머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머리에 탈모가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패션을 위해서 머리를 면도칼로 완전히 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살을 베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을 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면도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 깎는 도구도 빈번치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잘못 밀다가 또 수염을 잘못 깎다가 살을 베이는 상처가 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미는 것과 수염 깎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 종교 풍습에는 종교 행위를 할 때 머리를 밀거나 또 수염을 깎거나 또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또 안찰이라고 하면서 성도를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온 풍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문화와 이방 종교 풍습을 결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은 제사장이 취해야 할 행동 3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절 여기 1이라고 적으십시오. 1.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2.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3.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라.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거룩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영적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하는데, 첫째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혼자 욕먹으면 당인데, 목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물론 성도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목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거룩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은 제사장 가족의 거룩입니다. 이 제사장 가족의 거룩은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자,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도 조심해야 하고 또 결혼 상대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거나 또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은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여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이혼을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결혼할 때 보면 세상 기준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나 또 미모나 능력을 보고 배우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사실 제사장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태어난 거나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맡은 직무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그 거룩한 사역 때문에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을 때 거룩히 여김과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 제사장은 자녀 교육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 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딸도 간음죄를 저지르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불사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불사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엄란한 죄를 지으면 일반 백성들이 엄란한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사회적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이 정도로 처신을 해야 한다면 대제사장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을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은 더 남달라야 하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보다 더 조심하고 더 본분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거룩하면 목사님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대제사장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면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은 내도 할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더라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슬픈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감정 조절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곤 하는데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감정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앞에 일반 제사장들은 가족들이 죽으면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훨씬 더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는 더욱더 먼저심을 해야 하고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대제사장은 성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도 그 직무를 중단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목사들도 개인적 감정과 개인적 삶을 뒤로하고 충성되게 공적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가정의 거룩입니다. 대제사장 가정의 거룩은 아내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그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구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리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그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대제사장은 결혼할 때 가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창녀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 자손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녀들도 당연히 거룩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사형법과 제사장법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상문화 타종교의 미신을 이 투명한 진리와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적으로 더욱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않고 범사에 거룩하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시간이 오를수록 우리 주수랑교회가 참된 진리의 터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있사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지방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때에 맞춰서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치원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